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영에 대하여 마지막 부분인데요. 이제 곧 몇 주면 끝납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천사들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데, 타락한 천사들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어요. 타락한 천사들을 우리가 사탄 또는 마귀라고 하는데, 타락한 천사들이 하는 일들이 있어요. 내가 사역이라고 했다가 내가 고쳤어요. 일이라고 바꿨어요. 첫째는 지난주에 선악과로 사람들을 타락시키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이간시키고 있습니다. 이 일을 하고 있어요. 오늘 세 번째 일은 거짓의 아비가 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즉 사람들의 아버지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수령 아버지만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사단 마귀의 아버지가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을 보겠습니다. 8장 44절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아멘. 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지금 예수님 앞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 말하는데, 이들은 누구냐면 유대교인들이에요. 이스라엘 유대교인들. 이스라엘 유대교인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마귀가 너희 아버지라고 그래요. 굉장히 엄청난 말을 해버린 거죠. 마귀는 너의 아버지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보면은 그는 거짓말쟁이고 거짓의 아비가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떤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유대교인들에게 너희의 아버지는 마귀다, 그것은 뭐냐, 거짓말장이다, 그래서 그들은 거짓의 아비다. 그러면 지금 예수님 앞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거짓된 사람들이란 거예요. 거짓됐기 때문에 거짓의 아비는 마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매우 몇 사람, 아주 소수의 특별한 사람들의 아버지가 마귀가 되어주는 게 아니라, 사실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마귀가 그들의 아버지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심각한 일이에요, 사실. 그러면 이것을 좀 말하고 갈게요. 예수님이 지금 우리 예수님 앞에 있는 사람들에게 네 아버지는 마귀다, 그럼 무슨 말이에요? 너희들은 마귀 자식이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면 왜 마귀 자식이라고 했을까? 이 사람들을 왜 마귀 자식이라고 하냐? 여호와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인데 왜 마귀 자식이라고 하냐면,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요한복음 8장 22절부터 계속 예수님이 이들에게 말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는 누구냐면 처음부터 말하여 온 자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브라함에게 처음부터 예언되어지고 그렇게 말하기로, 오기로 약속된 자손 바로 그리스도야 라는 사실을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바로 그니라, 이렇게 기가서 얘기했어요. 너희들이 내가 그 그리스도인 것을 믿지 않는다면 죄 가운데 너희들은 죽는다. 근데 끝나 안 믿었어요. 그러니까 뭐라, 결론은 문 닫으라 다. 그 결론은 뭐예요? 너희들은 아버지는 마귀고 너는 마귀 자식이야. 이렇게 예수님이 결론을 맺어버려요. 그러니까 마귀 자식이 되느냐, 하나님의 자식이 되느냐, 즉 하나님의 아들이 되느냐, 마귀의 아들이 되느냐 하는 그 기준은 뭐예요? 예수가 사람마다 뭐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돼야 한대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들 그리스도가 될 때 이들은 마귀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예수가 하나님이 내게 약속한 아들 그리스도인 것을 부인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아버지는 그들에게 아버지가 될 수 없고, 마귀가, 대신 사탄 마귀가 그들의 아비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면 하면, 이건 확실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마귀의 아들이 많겠어요? 지금 이 세상에 마귀의 아들이 많겠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많겠어요? 게임도 한다는 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일이 뭡니까? 우리가 이 영에 대해서 왜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르치고, 또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들이 영에 대해서 가르쳐 줘야 돼요? 이런 사실을 가르쳐 줘야 돼요. 이건 내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기록된 말씀이며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다 알고 해결이 되면요 불안함이 사라집니다. 초조함이 없습니다. 아멘? 네, 두려움이 없어요. 여러분 우울증이나 또 공황장애 이런 게 다 두려움이잖아요. 누구나 다 걸릴 수 있습니다. 누구나 걸릴 수 있어요. 누구나 다 걸릴 수 있어요. 이건 여러분 우리가 막을 힘이 없어요. 인간이라는 것은 공황장애든 뭐 우울증이든 조울증이든 뭐 정신착란증이든 여러 가지 질병이나 정신적인 모든 병을 우리가 막을 아무런 힘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 되어주시면, 그리고 그분의 우리가 아들이 되면 우리는 그 어떤 불안과 초조와 염려할 상황에서도 절대로 우리는 그렇게 되지 않을 수밖에,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세상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왕이신 분이 우리 아버지란 말이에요. 좀 쉽게 오늘 얘기해서, 그러니 우리가 무엇을 불안하여 떠냔 말이에요. 불안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새남께는 우울증 걸리고 공황장애가 오고 뭐 그럴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것을 가지고 걱정 염려하고 그것으로 계속해서 병을 붙잡고 할 필요는 없다 이거예요. 우리는 우리 아비가 하나님 아버지가 되시면 그런 데서 해방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거짓된 아비, 사단 마귀가 아버지가 되면요 온갖 것들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지 않게만 해준다면요 까짓것 그런 모든 정신적인 거 그리고 육체적인 그런 모든 장애들을, 병들을 얼마든지 줄 수가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13장 37, 38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아멘. 그러니까 알곡은 뭐예요? 알곡은 하나님의 아들들이고, 그죠? 가라지는 뭐예요? 악한 자의 아들이라고 예수님이 또 말해요. 그러면 알곡, 하나님의 아들들은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씨가 심겨져서 아들이 되는 것이고, 그러면 뭐예요? 악한 자의 아들은 악한 자의 씨가 심겨져서 악한 자가 되는 거예요. 아멘이죠? 네, 이것이 지금 예수님께서 아주 특이한 일이 아니라 이게 너무 보편적으로 세상에 이 일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때가 되면 하나님 천사를 보내어서 이 알곡과 가라지를 다 추수한다고 그랬죠. 그렇죠? 그러니까 가라지는요 영원히 지옥불, 그 불호수에 떨어지는 것이고, 알곡은 영원한 부활에 몰리고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알곡과 가라지라는 것이 어떤 상상 속의 어떤 비유가 아니라 이건 실제 상황인 거예요. 근데 실제 상황을 뭐라고 예수님이 표현하냐면 바로 하나님의 아들과 악한 자의 아들, 마귀의 아들과 하나님의 아들로 딱 구별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마귀가 하는 일들 가운데 뭐냐, 거짓말을 해가지고 거짓을 다 쳐가지고 사기를 쳐가지고 사람들을 지 아들, 지 자식으로 다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에이 뻥치지 마 마귀야, 네가 어떻게 네 아들을 만들어, 그렇지 않는 거야. 예수님도 인정하잖아요. 예수님도 마귀 아들이라고, 너희들은 마귀 아들이다 하잖아요. 네 아비는 마귀라고 하잖아요. 가라지에 씨가 심겨진 자들은 바로 악한 자의 아들들이 된다고 예수님 말하잖아요. 예수님도 이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날에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이슈가 뭐냐, 과연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느냐, 악한 자, 이 사단 마귀의 아들들이 되느냐, 이 싸움이 지금 이 지구촌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누구도 이 싸움에 개입을 못해요. 왜? 잘 모르니까. 그냥 우리는 예수님 믿으면 예수의 영접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이렇게 다 생각하고 그냥 깊이 생각을 않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 보혈의 피로 구원받으면 됐지 뭐, 이렇게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들과 악한 자의 아들, 마귀의 아들이 결정이 됩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마귀의 일이 이거라고요. 모든 사람을 바로 마귀의 아들, 악한 자의 아들로 만들기 위해서 여전히 계속해서 뭔가를 우리 사람들에게 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열매를 맺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어떤 씨를 심고 있어요. 그리고 그 씨의 열매를 맺고 있단 말이에요. 즉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영 씨를 심어서 하나님의 아들의 열매를 맺고, 사단은 선악과의 지식의 그 나무의 씨를 심어서 사단의 아들들을 지금 열매를 맺고 있는 것입니다. 두 개의 씨와 두 개의 아들들이 지금 이 지구촌에 있는 것이죠. 그 밑에 박수 읽어봐요. 가라지 씨는 알곡의 씨가 되는 그리스도의 씨와는 다른 말씀입니다.
가라지씨는 사탄의 영이 심어지는 말씀입니다. 사탄이 아비가 되고 주인이 되는 영의 말과 사상들입니다. 아멘. 그럼 이건 뭐예요? 사단의 영이 들어가는 그 말씀들. 여러분, 이 말에 영이 있다고 그랬어요. 제가 예전에 이 말에 영이 있는데, 여러분, 영이 있는 존재가 말하는데 그 영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영이 뭐가 있어요? 하나님과 그다음에 그리스도와 이 천사들, 그리고 우리 사람들이 아들들의 영을 받아서 우리 영이 되잖아요. 이거밖에 영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해도 뭐예요? 영의 말을 한다고. 우리가. 아멘? 여러분들 영의 말을 할 수 있다고요. 영을 주는 말을 할 수 있다고요. 생명을 주는 말을 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도 그렇고 그리스도도 그렇고. 근데 사단, 타락한 전사들은 뭐냐? 얘들이 영이에요. 타락한 영들이에요. 그 때문에 타락한 영의 말을 한다고요. 그 타락한 영의 말에 뭐가 있어요? 영의 씨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타락한 이 영 천사들이 그들 안으로 들어가 버리는 것입니다. 사람들 안으로, 혼 안으로 들어가 버리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들어갑니까? 천사들, 타락한 천사들의 그 영의 씨가 어떻게 들어갑니까? 오늘 아까 앞에서 본 것처럼 예수가 하나님의 약속한 자손 그리스도임을 믿지 않는 말을 들었을 때 그걸 믿어버릴 때, 지금 이 예수 앞에 선 유대교인들이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안 믿잖아요. 지금 적극적으로 부인하잖아요. 그건 뭐가 들어갔다는 거예요? 마귀의 말, 마귀의 영, 마귀의 씨가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자, 마귀의 아들들이 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럼 거꾸로 이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예수님이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영의 말씀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씨의 말씀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그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모든 말씀을 부인하고 선악과의 말을 받아들이면 뭐가 된다? 마귀의 아들이 되는 거다. 딱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지금 창세기 3장 4절 6절 여러분 읽어보세요.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자, 이 말씀이 뭐다? 사단 마귀가 주는 악한 자의 아들의 씨를 받는 거예요. 악한 자, 마귀의 아들의 영, 아들의 씨를 받는 지금 내용이에요. 이게 분명히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중에 다 먹어도 이 선악을 알게 한 지식의 나무는 먹지 마라 분명히 말씀했어요. 근데 옛뱀 사단 마귀는 와서 괜찮아, 먹어도 된다고 하는 거예요. 먹으면 이처럼 너가 하나님처럼 지혜로워지고 눈이 밝아지고 선악을 정말 구별한 그런 지혜로운 높은 자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 못 먹게 하는 거지, 먹어도 되는 거야, 먹으면 이렇게 좋아져. 이런 말이 뭐예요? 선악과를 먹게 하는 지식의 말씀이잖아요. 우리 인간들이 정말 높아지고 영화로워지고 정말 괜찮아지고 행복해지는 이런 것을 계속 비전을 제시하는 이런 말이란 말이에요. 이런 말씀에 하와가 먼저 순종을 아멘하고 그 다음에 아담을 꼬드겨서 아담도 먹게 만들잖아요. 이 말이 오늘 지금 여러분 읽은 이 내용, 이 말씀이 뭐다?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의 씨예요. 이 씨의 말이에요. 즉 사단 마귀의 영의 말이에요. 이 사단 마귀의 이 영의 말이 들어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사단 마귀의 아들이 된다고요. 그렇게 됐잖아요. 그래서 로마서와 신약성경에 뭐라고 그래요? 죄는 누구로부터 들어왔다? 바로 아담으로부터 죄가 들어왔다. 죄는 누구예요? 마귀입니다. 마귀는 죄의 근원은 마귀지만 누구를 통해 들어왔다? 최초의 혼의 사람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이 죄가 들어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아담과 하와는 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악한 자의 아들들이 돼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담의 후손으로만 그냥 쭉 산다는 것은 뭐예요? 악한 자의 아들로 살다가 다 지옥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에게 하나님이 뭘 줘요? 아담에게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아담으로 회복되었다 다 지옥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 사함 받는 게 뭐예요? 아담으로 회복이에요. 우리 처음에 아담이 만들어졌을 때, 하와가 만들었을 때 죄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럼 죄 사함을 통해서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죄가 없는 상태가 된다고 해서 그게 구원입니까? 아니에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어서 생명나무에 들어가서 선악과 나무에서 완전히 잘려져서 생명나무신 그리스도에게 들어가서 생명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밑에 제가 읽을게요. 마귀는 사람의 삶의 행복과 그리고 높아지는 비전과 지식과 소망을 주는 말씀과 교리와 사상과 지식을 통해 사람들의 혼과 몸을 점령합니다. 이러한 상태가예요. 오토너스 상태가. 이러한 상태가 악한 자의 영이 심어져 악한 자의 아들들이 되게 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요, 악한 자의 아들이 되게 하는 그런 말씀과 교리와 종교와 그런 것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 지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즉 선, 악을 알게 하는 지식이 가득 차 있습니다. 마귀의 말을 듣고 순종하면 생명나무의 말씀을 보는 눈은 어두워집니다. 선악을 아는 이 지식의 말씀들, 옳고 그름을 나누고 이런 것들을 의와 불의를 나누는 이런 말씀들을 여러분 눈이 열리면요, 이제 생명에 대한 말씀의 눈은 감겨져 버립니다. 그래서 생명의 말씀을 찾고 선포하면요, 나는 알지 못하는도다, 나는 이해가 안 되는도다. 여러분 이사야서 예언한 것처럼 그렇게 돼버리는 것입니다. 지식의 눈은 계속해서 세상에 있는 안목의 정욕을 일으켜 육체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추구하며 살게 되어 있습니다. 안목의 정욕, 뭘 보는 거죠? 이것은 결국 육체와 자기 자랑의 그런 욕심으로 다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죄와 사망으로 이끌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귀의 아들이 마귀의 아들로 살다가 천국 갈 수는 없습니다. 마귀의 아들은 마귀와 함께 마귀를 위해서, 타락한 천사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지옥 불호수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마태복음 25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죠. 마태복음 16장입니다. 22, 23절 시작.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라.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네, 예수님이 사도 베드로를 사탄이라고 말합니다. 사탄. 그냥 야 사탄 같은 녀석아, 이게 아니라 그냥 너는 사탄이야 하고 이렇게 정죄를 해버립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자, 앞에서 예수님이 두 번 지금 마귀의 아들 그리고 악한 자 아들이라고 표현했어요. 그 내용은 다른 게 아니에요. 똑같아요. 예수가 약속대로 오신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것, 마귀의 아들. 그렇죠?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이 천국의 아들의 씨를 거절하고 마귀가 선악과의 지식의 씨를, 그 마귀의 영을 심어주는 것에 아멘하고 율법과 양심과 규례와 규범과 종교적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고 옳고 그름을 나눈 것을 좋아하고 지식을 좋아해서 받아들이는 것보다 악한 자의 아들, 이렇게 예수님이 말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로 한 그 언약을 따라서 그 약속을 받는 것을 다 거절하는 것은 다 뭐야? 이것은 다 악한 자, 거짓말이다. 거짓. 거짓의 반대말이 뭐겠어요? 거짓의 반대말은 성경대로 보면은 진리입니다. 진리. 거짓의 반대말은 참된 것이겠죠. 참이겠죠. 근데 성경으로 보면 그건 진리입니다. 진리가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인 이 진리를 부인하면 뭐다? 이것이 거짓이다. 조금 이따 우리 요한 1서를 통해 보겠습니다만, 자, 예수님도 지금 예수님이 어떻게 돼요? 십자가 달려 죽기 위해서 잡혀가야 되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막아본다고 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거예요. 예수는 죽어야 되고, 예수가 죽고 나면 뭐가 돼야 돼요? 그리스도가 되셔야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이 굉장히 중체대한 이 길목에서 베드로는 자기가 검을 빼들고 예수를 지켜보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 시점이 뭐예요? 예수가 조금 전에 뭐 했어요? 반석에 세워지는 교회를 선포하신 거예요. 반석에 세워진 그 한 몸은 뭐다? 하늘의 천국문이 열려버리고 지옥문은 닫혀버린다, 이런 말씀을 했어요. 그 전에 뭘 말했어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했어요. 이렇게 표현한 자가 금방 조금 있다가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죽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가 죽어야 반석이 됩니다. 아멘. 예수가 죽고 부활해야 반석 페트라 그리스도가 된다고 해요. 근데 이것을 뻔히 자기가 고백해놓고도 금방 입장 바꿔서 바로 내가 예수를 죽는 걸 못 봅니다, 내가 지켜보겠습니다. 정말 의리의 사나이잖아요. 이게 악해요, 선해요? 베드로의 지금 이런 모습이 선한 겁니까, 악한 겁니까? 선한 거예요. 세상에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선한 거예요. 저 같으면 은근히 난 베드로를 좋아할 것 같아요. 너밖에 없다. 선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단호하게 너는 사탄이라고 합니다. 왜 그래요? 예수님의 개인적으로 볼 때는 참 고마운 제자지만 하나님의 뜻을,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이 진리를 위해서는 이건 원수인 거예요. 사단이에요, 사단. 여러분, 사단은 그래서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사단은 멋진 선한 일을 하는 거예요, 사탄은.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이미 되어진 1991년 전에 예수가 이미 그리스도가 됐잖아요. 이 놀라운 진리와 이 사실을 사람들이 모르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사실을 선포하는 교회들을 여러분 어떻게든지 막아서는 거예요. 이 2단, 3단 사이비로 몰아가는 이런 짓거리들을 이 마귀가 하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아직은 이렇게 예수가 그리스도에는 이 깊이 있는 것들을 파내서 지금 공포하는 교회들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단 소리도 안 듣습니다, 아직은. 그러나 우리 같은 새남교회 같은 교회들이 정말 많이 일어나면 분명히 그런 싸움들은 분명히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마귀의 아들들의 삶이 매우 더럽고 불의한 것만은 아닙니다. 매우 선하고 의로운 부분이 함께합니다. 지금 베드로 선하고 의롭죠? 그래서 선악의 지식나무의 씨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식의 나무보다 선한 지식과 악한 지식이 함께 공존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네. 여러분, 선한 지식이 있어야 악한 것을 정죄하죠. 심판하고. 그죠? 네. 여러분, 또 그 선한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또 악한 지식이 있어서 악한 일을 해야 자기 스스로를 또 정죄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결국 뭐예요? 사망인 거예요. 스스로 심판해서 정죄받고, 그럼 내가 안 하면 상대방이 또 심판을 해줘, 정죄를 해줘. 그래서 사망에 다 이르게 할 수밖에 없는 게 뭐다? 바로 율법이고 양심이고 도덕이 윤리인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이에요, 지식. 그래서 모든 여러분 세상에 있는 선악의 모든 법률이나 양심을 들이대면요, 저나 여러분이나 어느 누구도 의로운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의로운 자가 하나도 없다고 성경이 말하잖아요. 그건 맞는 말이에요. 우리는 성품적으로, 윤리도덕적으로, 율법적으로 의로워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된 것입니다. 믿음으로 된 거예요. 하나님의 그 언약, 약속을 믿는 그 믿음, 그 예수가 나에게 그리스도가 되는 게 모든 시스템을 만들어주고 이걸 믿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마귀의 자식은 적극적으로는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거래할 수도 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시죠. 요한 13장 2절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아멘이죠. 예수를 팔려는데 그 앞에 보면은요, 먼저 유다가 가서 거래를 합니다. 야, 내가 예수를 너희들에게 잡아가게 해줄 텐데 얼마 줄래? 은 30냥 줄게. 오케이. 그렇게 다 거래 마치고 와서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성찬 때 예수님이 이 중에 나를 팔자겠다고 말해버립니다. 유다가 저는 아니죠, 그런 식으로 말합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웃겨, 너 지금 말한 놈이다, 이렇게 딱 얘기해버립니다. 그리고 얼마나 얼굴이 뜨거워요. 그런데도 유다가 가서 한마디로 예수를 잡아 가도록 해버립니다. 왜 그렇게 됐습니까?
마귀가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아서 은 30냥을 챙기려고 하는 마음을 집어넣어 버렸습니다. 이것이 뭡니까? 바로 마귀의 영의 씨가 그에게 심겨져서 마귀의 종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마귀의 숙주, 마귀의 아바타, 마귀의 혼과 마귀의 몸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뭐예요? 마귀가 한마디로 그 안에 씨로 심겨져서 마귀의 열매, 악한 자의 아들, 마귀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유다는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는 제자였지만 결국 결론은 뭐예요? 마귀의 아들이 된 거죠. 그러면 이 유다만 그러냐? 요즘에 유다만 그렇습니까? 우리의 이권, 나에게 어떤 금전적인 것 또는 여러 가지 명예나 여러 가지 모든 면에서 내가 이익이 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우리가 팔아먹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팔아먹은, 예서처럼 장자권을 장난이지만 팥죽한 그릇에 장난식으로 팔아먹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장난도 아니야. 너무 진지하게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나의 어떤 인간적인 세상적인 이익을 위해서는 팔아먹는 사람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교회는 나오죠. 우리는 이런 부분을 조심해야 됩니다. 아멘? 조심해야 돼요. 조심해야 돼요. 목사님 그래고 어떻게 사는데 좀 가끔 팔아먹고 그렇게 하고 살아야지. 그러면 안 돼요. 아니 팔아먹을 게 따로 있지. 어떻게 그리스도를 팔아먹어? 믿음을 팔아먹어요. 그런 표정들이 그 정도는 해야지. 그런 표정 같은데 안 됩니다.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그것을 너무 자주 하다 보면요 주님이 우리를 버릴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버림받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 정확히 말해 10번을 너희들이 나를 시험 들겠다. 하나님이 다 세고 있었어. 세고 1번, 2번, 3번, 4번 10번 딱 되니까 이제 용서 안 돼. 그만해. 니들이 이제 내가 너희들 인도 안 할 거야. 너희들도 나를 싫다고 다시 이집트로 돌아간다고 하고 있고, 그래서 끝나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대충 감성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 말씀 가지고 하는 거고 여러분 데이터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1번, 2번 우리가 거역했다고 우리를 버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10번 버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언약을 10번을 버리니까 하나님도 버리시더라는 거죠. 여러분, 마귀가 우리 마음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들을 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까지도 팔아먹는, 이런 상태까지 가면 우리 끝입니다. 우리는 다른 건 절대, 그리스도는 팔아먹으면 안 돼요. 다른 건 우리가 다 잃어버려도 여러분 그리스도는 잃어버리면 끝장입니다. 아멘입니까?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모든 걸 다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사람을 우리는 부유케 하는 사람이다. 우리는 가난뱅이 같아. 아무것도 없는 것. 근데 우리가 축복하면 부요가 일어나. 아멘. 예, 우리는 정말 죽은 자 같으나 우리는 산 자요. 남들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근데 우리는 어마어마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멘. 마귀의 자식은 또한 거짓으로 쇠뇌가 되어서 거짓 것을 믿고 그리고 거짓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마귀가 일을 합니다. 거짓 것을 계속 믿게 합니다. 마귀가. 그리고 거짓말을 하게 합니다. 거짓된 것을 말하게 합니다. 살후 2장 9절로 12절입니다. 9절만 읽어볼까요? 먼저 시작.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아멘. 또 읽어요. 시작.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을 받지 못함이라. 아멘. 구원을 받는데 못 받는데요. 구원을 못 받는데요. 구원을 못 받는데요. 그러면 왜 이 구원을 받지 못하는 일이 어떤 일이냐? 여기 두 개의 존재가 나타나요. 악한 자와 사탄이 나와요. 이게 악한 자는 사탄이 아니에요. 사탄은 사탄과 타락한 천사들을 말하고, 악한 자는 누구냐면 마지막 때에 일어난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거짓 목사들, 가짜 목사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 가짜 목사들이 어떻게 해요? 놀라운 능력과 여러 가지 기름 부음이나 이런 이적과 치유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누구의 힘을 빌려서? 사탄의 활동을 통해서, 사탄의 힘을 빌려서, 사탄의 역사를 통해서 가짜 목사들이 사탄이 일으키는 거짓 방언과 거짓 치유, 거짓 축사, 거짓 이런 것들이 다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 치유가 이러고 이적이 일어나도 그걸 정말 누가 성령이 하시는 건지, 정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되는 건지 여러분 구별을 해야 됩니다. 이게 뭐라고 하냐면 10절에 불의의 모든 속입니다. 거짓이란 거, 거짓. 불의한 것으로 속이는 거짓이다, 거짓. 이것은 다 누구에게 있다?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을 행하는 자들, 이 악한 자들, 거짓 목사들이 다 멸망하는 자들이며 그들의 인도를 따라가는 그런 불쌍한 교인들도 다 멸망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11절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아멘. 근데 여기에서 하나님이 정말 이들을 좀 회개시키고 그러고 싶은데 하나님이 이미 계산을 했을 거예요. 한 번 나를 버려, 두 번 나를 버려, 그리스도를 부인해 세 번 그리스도를 팔아먹어, 이렇게 계산했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어느덧 딱 판단 기준에 벗어나니까 어떤 일을 해요? 그들에게 미혹의 역사를 더 역사해버린다. 자, 미혹, 더욱더 미혹당하게 한다. 그 악한 자, 거짓 목사들과 그 거짓 목사들에게 불쌍하게 끌려가는 그 불쌍한 영혼들, 혼들까지도 다 하나님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주어버린다. 보내사, 그 다음에 거짓부터 읽어요. 시작.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미혹의 역사를 왜 그래요? 그들이 거짓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이미 거짓 것을 믿고 있어. 거짓 선지자, 거짓 목사들, 거짓 증인들을 통해서 잘못되고 거짓된 교리를 믿고 있는 거야. 거짓된 말씀, 선악의 말씀, 율법 말씀, 여러 가지 유사복음, 가짜복음들을 믿고 있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그런 자들에게 어느 때가 되면 회개를 안 시키고요, 미혹의 역사를 더 악한 사단 마귀가 역사하도록 그렇게 해줘가지고 이 거짓된 것들을 더 믿게 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한다? 심판을 받게 한다. 여러분, 하나님 이런 분입니다. 다 용서하는 분이 아닙니다. 용서할 게 따로 있고 용서 못할 게 있고 용서할 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그 그리스도가 예수가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되는 이 하나님의 언약을, 여러분 이걸 잘못됐다고 그러고 잘못된 거짓 것들을 정통이라고 이렇게 믿어버리면요, 이런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자, 이렇게 해서 사단 마귀가 어떻게 한다? 사람들을 자기의 자식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자기 자식으로, 함께 멸망받는 그런 자식으로 받아버리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22절만 먼저 읽어보죠. 시작.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자, 거짓이 나오잖아요. 아까 마귀는 뭐예요? 거짓의 아비잖아요. 처음부터 거짓말하는 자로 있잖아요. 그러면 성경에 말하는 거짓이 뭐냐? 우리가 그러면 거짓말 한 번 했더니 지옥, 그런 게 아닙니다. 거짓이 뭐냐? 자,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멘. 예수가 누구다? 약속대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그리스도다. 이것을 부인하는 게 거짓말이라 이거예요. 이 거짓 것을 믿게 한단 말이에요, 마귀가. 그리고 거기에 중독된 사람들,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속 미혹의 역사를 해요. 이 거짓된 걸 계속 믿게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참된 건 뭐예요? 진리인 예수가 여러분 안에 들어와서 그리스도가 되고 여러분의 혼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이게 진리란 말이에요. 이것을 여러분 붙잡아야 한다는 거지. 이것을 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마귀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마귀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자, 아버지부터 읽어요. 아버지와 아들을 찾았어요? 아버지와 아들을 시작.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아멘. 예수가 약속대로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되는 이것을 부인하는 게 동일하기보다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과 똑같다 이거예요.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언약, 이 언약을 부인하면 하나님 자체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자체를 부인하는 것 똑같다 이거예요. 23절. 그들은 뭐라고 한다? 그래서 적그리스도라고 한다.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로 그렇게 하나님이 인정한다는 거예요. 23절 시작.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자, 이렇게 해서 이 복음을 우리가 믿고 하면, 그리스도가 되는 것을 믿고 하면 뭐냐?
그 그리스도가 되는 이 언약과 복음을 믿으면 아들이 내 안에, 그리고 아버지도 함께 있는 것이고, 그걸 부인하면 아들도 없고 아버지도 없는 거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없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 아버지 아들이 돼야 안 돼요. 아들이 있어야 그 아들과 우리가 한 몸이 되어서 한 아들이 되잖아요. 그리고 그 아버지가 우리와 함께 있어야 우리가 그 아버지 아들이 되잖아요. 아버지는 우리 아버지가 되고,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아버지 되고,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아들이 되잖아요. 근데 이걸 부인하면 뭐가 없다? 아들도 없고 아버지가 없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될 방법도 없고,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가 되고 우리가 그의 아들이 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뭐가 된다는 거예요? 거짓 것을 계속 믿어서 뭐가 되는 거예요? 사단의 아들, 마귀 자식이 되는 이런 불상사가 일어난다 하는 거예요. 24절 시작.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러니까 처음부터 들은 게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과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과 그리스도의 이 복음, 이것을 믿으면 어떻게 된다?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 아버지 안에 함께 공동 거처에서 함께 살게 된다. 지금 바로. 지금 우리가 그렇게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그 그리스도의 몸에서 함께 살고 있죠? 아들과 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여러분들이 증거하는 이 한몸살이, 한몸에서 사는 이 프로젝트가 이게 정말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여러분 이 한몸을 살지 않으면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는 거예요. 한몸을 반드시 살아야 구원이 받는 거예요. 계시록 21장 8절입니다. 근데 이 한몸은 새남교회가 한몸이 아닙니다. 새남교회도 뭐예요? 그 그리스도의 몸에 가서 한몸이 되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는 뭐 된다? 다 어디로 간다? 반석이신 그리스도의 몸에게 가야 되는 거야. 그 몸에 가서 한 몸이 되는 거예요. 새남교회만 구원이 있다, 그런 이상한 소리 하면 안 됩니다. 모든 교회가 다 구원이 있어.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의 몸으로 가면 돼. 예, 제1교회도 중앙교회도 서부 남부 동부교회도 전부 어디로 가야 돼? 그리스도의 몸으로 가서 그 그리스도의 몸과 한 몸이 되면 다 구원을 받는 거야. 이 말씀 제대로 좀 듣고 얘기해야 돼. 제대로 듣지 않는 사람들이 새남교회는 구원이 있냐 없냐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새남교회도 어떻게 해서 구원받아? 그리스도의 몸에 가야 우리가 한 몸이 되면 구원이 있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여러분 인식하기를 축복해요. 계시록 21장 8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순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자, 불과 유황으로 타는, 이것은 이제 불 호수를 말하는 거예요. 이 마지막 심판에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고 이제 들어가는 한마디로 불 호수죠. 이것을 둘째 사망이라고 그래요. 이제 끝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영원히 이렇게 사는 거예요. 고통받으며.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에 나오는 사람들, 이 사람들, 두려워하는 사람들, 믿지 않냐는 자들,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음행하는 자들, 점술가들, 우상숭배자들, 거짓말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용서받을 수 있어 없어요? 천국 갈 수 있어 없어요? 어떻게 이렇게 막 함부로 말할 수 있어? 아니, 거짓말했다고 지옥 가 그러면? 두려워한다고 지옥 가? 아니, 여기 두려움도 있잖아. 두려움. 여러분 두려움 없어요? 밑에 쥐 한 마리, 서생원이 한 명 돌아다니면 어떡해? 바퀴벌레 돌아도 괜찮아요? 지네. 여러분 지금 마음에 두려움 없어요? 여러분 노후에 대한 두려움 없어요? 오늘 표정이 막 없다고 그러시는데 또 집에 가면 또 누구 친구들 만나면 말이야 맨 노후 대책 늙어서 뭐 그런 얘기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보혈의 은혜로 그 사랑을 따지면 여기에 구원받을 사람, 여기 지옥 갈 사람 있어 없어요? 그리스도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다 구원받는 걸 우리가 예전에 다 믿었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여기에 지옥 갈 사람 있어 없어요? 근데 여기에 지옥 불면서 들어간다고 그러죠? 그렇죠? 불호수로 다 들어간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뭘까? 이게 뭘까? 여러분 여하튼 거짓말하는 자들이 여러분 불호수로 들어갑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것을 여러분 늘 우리가 예수의 피라고 하는 그것이 하나의 도구마, 교리가 되어버려서 그 잣대로 보니까 이런 불상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이런 사람들이 지옥 간다고 말해요. 물론 이렇게 한 상태에서 정말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광야를 거치고 요단을 거쳐서 그리스도에 들어온다면 이렇게 행한 사람들도 다 구원을 받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상태에서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지 않은 분들은 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렇게 해버리면 안 됩니다. 그럼 여기서 예를 들어 이것만 알려드릴게요. 거짓말하는 자들이 이제 먼저 아시겠죠? 아멘? 거짓말하는 자들이 뭐예요? 거짓말이 뭐죠?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부인하는 게 거짓이에요. 그죠? 여러분들은 그럼 죄는 안 지었잖아요. 그 부인하지 않죠? 그렇죠? 예수가 그냥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안에 들어오신 그리스도예요. 약속대로 내 안에 들어오신, 그리고 그냥 내가 돌아다니는데 산기도에 들어온 게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와서 살려고 결단하고 와서 정말 인생과 내 세상을 다 십자가 못 박아버리고 이제 요단을 건너와서 들어왔을 때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아멘. 그런데 이제 예수가 내 안에서 그리스도, 내가 그 안에 들어가서 그리스도의 몸과 한 몸이 돼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자란 이 모든 것들을 믿다가 부인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의 구속사, 이게 훨씬 더 은혜롭고 이게 더 훨씬 좋다, 이게 맞다, 이게 여러분 부인하는 사람들, 이것이 거짓말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거짓말하는 사람들, 이 거짓말하는 사람들 때문에 그 위에 보세요. 믿지 아니하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거짓말로 가르치는 자들 때문에 이 진짜 진리를 살짝 믿다가 다시 믿지 않는 일로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는 자와 두려운 거짓말하는 자는 같이 한 세트예요. 세트. 그래서 사단은 어떻게 합니까? 사단은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그 그리스도의 부활에 몸을 입고 천국에서 정말 영광 속에 사는 것에 대해서 엄청나게 비아리를 하는 친구들이에요. 죽어도 안 된다 이거예요. 정말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안 된다. 흙도 안 들어가지만 안 돼, 다 지옥 들어가야 돼. 이게 그냥 팍 밖에 있는 게 사단 마귀의 세력들이에요. 그래서 이미 이제 다음 시간에 말하겠지만 애들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보험의 광채가 사람들에게 비춰지지 못하도록 사람들을 붙잡는 거예요. 뭘로 붙잡아요? 뭘로 혼미케 합니까? 무엇으로 혼미케 합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이 지식으로, 죄와 사망의 법으로 사람들을 교리로, 가짜 복음으로, 유사 복음으로, 가짜 신학으로, 대체 신학으로 사람들을 혼미하게 붙잡아 버리는 거예요. 저들은 교회를 무너뜨리는 게 아닙니다. 유사 교회를 만들면 되는 것입니다. 진짜 교회는 이단 사이드로 몰아가서 다 무너뜨리게 하고, 가짜 교회가 전 세계에 퍼지면 뭐요? 사단의 왕국이 완전히 건립이 돼버리는 거예요. 얘들의 전략은 이렇게 똑똑한 놈들이지 막 무식하게 막 교회를 핍박, 그런 거 안 합니다. 그렇게 안 합니다. 지금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 이들 때문에 믿지 않는 자들 다 지옥 갑니다. 불못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다가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않으니까 두려움이 생기죠. 믿음이 사라지니까 두려움이 생기죠. 그러니까 믿지 않고 하니까 이제 흉악한 일을 하기 시작하고, 살인도 하고요, 음행도 하고요, 우상숭배에 빠지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은 분명히 계시록에서 말하고 또한 갈라디아서도 말합니다. 거기도 두려워하는 자들 갈라디아서 나옵니다. 두려워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을 받지 못한다고 분명히 선포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참 요즘만 그런 게 아니라 사실은 계속 쭉 그래왔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다 알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마귀에게 사람들의 아비가 되는 이런 일을 하나님이 허락한 거예요. 이런 허락함 속에서 하나님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그 빛과 그 영광과 그 생명을 사람들에게 비추는 거예요. 어떻게?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어둠 속에 있는 이 사단 마귀의 자식과 총노릇하는 사람들에게 이 생명의 영광스러운 소망의 빛을 비추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존재가 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정말 큰 뜻과 높은 뜻과 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이 세상 위에 그리스도의 몸으로 우리는 서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깃발을 들고 펄럭이며 서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큰 산에 이 깃발이 하나밖에 없어. 눈에 띄어 안 띄어? 팍 뛰지. 하나님 지금 그런 시대를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좀 시간이 많이 됐지만 좀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요, 또 마귀의 일이 뭐냐면 세상의 임금의 일을 합니다. 세상의 임금의 일을 합니다. 사단 마귀는 세상의 임금이에요. 여러분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세상과 시작. 세상과 사람들에게 왕과 같은 권한을 행사하도록 하나님이 제한적으로 허락했습니다. 그것은 공허와 혼돈과 흑암의 사역으로 그리스도의 빛과 생명을 보고 믿고 하나 되는 것을 위한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에게 십자가에서 심판은 받았으나 형벌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사람들의 거짓 아비가 될 뿐 아니라 임금의 일을 하기도 합니다. 아멘. 됐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역설적이지만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시나? 공허, 혼돈과 흑암의 일을 마귀가 합니다. 사망의 일을 합니다. 이런 어둠의 모든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이 선하신 이 생명의 빛의 역사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이렇게 정했는데 어쩔 수 없어요. 저도 이게 마음에 안 들어요. 그냥 하나님이 그냥 인심 팍 써가지고 그냥 사단 마귀 다 지금 집어넣어버리고 전부 다 회개시켜서 그냥 한 번에 그냥 좀 값싸면 그러면 구원이겠지만 이렇게 좀 구원시키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하나님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하지 않아요. 진짜 믿는 자들을 뽑아요. 진짜 믿음을 뽑아요. 진짜 아들들을 여러분 양육하는 거예요 지금. 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한국 역사만 보세요. 한국 역사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적이 얼마나 있냐고요. 조선이 뭐 500년, 삼국시대가 뭐 몇 년, 그 전에 뭐 고구려, 발해 뭐 어마어마한 우리나라 역사 있잖아요. 수천 년이잖아요. 그 수천 년의 역사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얼마나 되냐고요. 이해되십니까? 역사적으로 보면 하나님 무서운 분이에요. 무서운 분이에요. 아담으로부터 이 모든 생명의 모든 것이 끊어진 다음부터요, 온 세계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다 심판을 받고 여러분 마귀 자식이 되어서 마귀에게 쓰임받다가 전부 지옥으로 떨어졌습니다. 1991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아브라함 때부터 이 구원받을 기회를 주셨지 이방인들이 줬습니까? 안 줬잖아요. 1991년 전부터 그때부터 성령이 약속된 성령이 임하시고 약속된 아들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공급하고 약속의 그 몸 그리스도의 몸으로 사람들을 데려들어서 구원을 1991년 때부터 그 복음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다른 이방 나라까지 번지는 게 불과 1991년 전부터 이게 시작이 된 거예요. 그 전까지는 없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다 지옥분을 아담 때부터 원래 생명나무를 믿게 했던 거예요. 인간들이 다 그거를 그리스도를 거절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을 분명히 맡긴 맞는데 정말 너무나 인심이 좋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다 사랑한 모두 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도 있지만 공의와 그분이 정하신 법을 지키시는 분이에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마귀를 세상의 임금으로 세우신 거예요. 그게 참 이게 굉장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 그래서 생명 구원이 되는 거, 이게 굉장히 힘든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왕이고 임금이 되어주시면 얼마나 쉽겠어요. 근데 가짜 왕이 더 실세를 부리는 것처럼 이 세상에 임금으로 서 있다고 해요. 마귀는 처음부터 죄를 범한 자죠. 즉 최초의 죄입니다. 이들은 심판받은 권세자입니다. 자 보세요. 요한일서 3장 8절입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네, 아담 때부터 마귀는 흙의 사람들을 다 집어먹어버리는 그런 세상 임금이 되었습니다. 권세자가 되었습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1991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죽을 때에 마귀가 그 모든 예수의 죽이는 것을 다 획책했기 때문에 마귀가 그때
심판을 받아버렸어요. 그래서 1991년 전부터는 이제 마귀는 뭐다? 심판을 받은 권세자가 되었습니다. 심판을 받은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심판받았다는 사실을 아는 아들들은 그 마귀의 모든 권세를 빼앗아 버릴 수 있습니다. 그들의 모든 권한을 다 한마디로 무효화시킬 수 있는 그런 권세가 우리 아들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이걸 모르는 자들에게 여전히 뭐다? 마귀는 세상의 임금이고 세상의 왕이고 세상의 주님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허락한 시즌 동안에만 사단 마귀는 세상과 사람들의 임금이 됩니다. 영원한 왕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천년 왕국 전까지만 왕노릇하고 잠깐 놓여서 잠깐 하고 얘들은 더 이상 왕노릇 못합니다. 에베소 2장 2절입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아멘. 그러니까 예배소 교회 교인들이 있는데 그 교인들 중에 불순종하는 교인들이 있는 거예요. 불순종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는 거예요. 그 아들들 가운데서 지금 역사에서 예배소 교회 많은 한마디로 교회 교인들이 흔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들이 나온 거예요. 그 영은 누구냐?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다. 공중이 어디예요? 우주와 이 블루스카이와 이 공간 전체를, 우주를 말하는 거예요. 우주의 권세를 누가 잡고 있다? 바로 이 사단 마귀가 잡고 있다. 하나님이 그 역할을 주신 거예요. 주신 거예요. 이들이 또 뭐 하는 거냐? 세상의 모든 풍조, 즉 문화입니다. 트렌드. 이 세상의 모든 문화와 모든 기류를 이것들이 주도하는 그런 역사, 그런 권한을, 왕권을 이들에게 주어서 그렇게 하고 있다. 그래서 예배소 교회 교인들 중에 이 세상의 풍속을 따르고 불순종 가운데 역사는 이 사단 마귀의 영을 따라서 시험된 자, 죽어가는 영혼들이 많이 있다. 예배소 교회 교인들아 하고 성령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배소 교회 경고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귀는 무서운 존재입니다. 사탄들은 굉장히 무서운 존재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귀신을 쫓는데 여러분 그 귀신이 얘기해요. 지금 나가고 싶은데 제가 못 나간다는 거예요. 나가라, 내가 나가라 했는데 막 울면서 애원해. 못 나간다. 왜 못 나가? 그랬더니 바로 천사 2명이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와 있다는 거예요. 천사는 한 명이 왔는데 내가 자꾸 쫓으니까 한 명이 중간에 더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이 너무너무 무섭고 어떻게 생겼는데 했더니 너무 크고 건장하고 굉장히 굉장히 우람하게 생겨 굉장히 멋있게 생겼다는 거예요. 굉장히 건장한. 여러분 타락한 천사들이 여러분 뿔 달린 게 아니에요. 천사들이에요. 천사들. 그냥 보면 천사들이 멋있는 천사들이에요. 근데 그 역할이 뭐다? 바로 사람들을 죄와 사망에 머물게 하며 병들게 하고 저주받게 하며 또 부자가 되고 잘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게 하면 그렇게 만들어주는, 예수 그리스도 믿지 못하게 하는 그런 영들이에요. 철저하게 일합니다. 걔들은 잠도 안 자고 게으름도 없습니다. 철저하게 지킵니다. 철저하게. 그 귀신들을 철저히 지키는 거예요. 철저하게. 그러나 저는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나는 생명 안에서 한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왕노로 살 자이기 때문에 내가 그 천사들에게 명령했습니다. 떠나갈지어다. 그 2명의 천사들이 떠나갈지어다 명령했고 이 귀신 데리고 다 떠나갈지어다. 하나도 무섭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귀신 쫓다가 나한테 들어오면 어떡하지? 여러분 그런 사람은 쫓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귀신 쫓으면요, 어디 가서 귀신 쫓으면요 주변에서 설거지면서 다 도망가. 없어져. 새남교인들은 옆에서 떠들고 놀고 있어. 우리 새남 지체들은 귀신 쫓으면 옆에서 놀고 있어. 막 잡담하고. 왜 그래요? 믿음이 있으니까. 나한테는 두른다고 생각도 안 해. 그런 생각도 안 하고 노는 건가? 그냥 잡담하고 막 나 신경 쓰여 막 떠들고 자기들끼리 막 농담하고 그래. 나는 귀신 쫓고 있는데.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이 역할을 지금도 주고 있습니다. 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임금이 된 마귀의 왕권은 죄와 사망에 대한 왕권입니다. 세상 임금이잖아요. 임금, 세상 임금. 얘들은 권세가 있는 거예요. 무슨 일이에요? 죄와 사망으로 사람들을 잡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우리의 임금이 되고 우리는 그들의 신하가 되도록, 종이 되도록. 뭘로 잡는다? 죄로 잡아. 그 죄의 열매인 사망으로 사람들을 다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뭘로 잡힌지도 모르고 잡혀 사는 거예요. 근데 거부할 수 없어.
빠져나올 수 없어. 그 귀신이 너무 안타까운 게 뭐냐면, 아니 이 천사를 도저히 자기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할 수 있어, 너 좀 믿음 좀 가지라 하려다가 임마 할 수 있어, 그것까지 밀고 나가.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랬어요. 야, 너 생각해봐라. 너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 만재주 사단 마귀를 심판하고 니들 사단 마귀보다 높으신 왕인 걸 너 알아 몰랐냐? 안 돼. 그러면 너 예수님의 말을 들어야 되겠어? 심판받은 천사의 말을 들겠냐? 그거 대답해. 예수님 말을 들어야 되겠대. 그럼 막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니까 예수님 이름에 순종해서 나가야지. 그러면 또 그게 옳다 해. 그게 귀신도, 무식한 귀신들은 알려주면서 해야 돼. 알려주면서 쫓아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진짜 이게 질서잖아요. 질서. 아멘? 여러분, 이 권세, 권능의 질서잖아요. 사단 마귀가 세상 임금이라 할 때 세상의 임금이요. 그러나 만왕 하늘과 땅과 음부의 왕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이 진짜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면 세상의 임금, 잘린 권세를 잃은 심판받은 왕은 자기의 모든 권한을 내려놓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아버지 아들이 된 게 너무너무 감격스러운 것이고, 우린 권세가 있는 거예요. 두렵지 않은 거예요. 타락한 천사들이 뭐 수백 명이 달려들거나 귀신들이 수백 명이 달려들고 하나도 무섭지가 않은 거예요. 하나도 무섭지가 않아요. 개들이 벌벌 떨어야지. 자, 이들의 임금, 그들의 권세는 뭐라고요? 사람들에게 죄와 사망을 주는 무기가 있다고요. 자, 보겠습니다. 계시록 12장 10절 시작.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자, 하나님 앞에 이제 때가 되면 이 마귀들이, 지금은 쫓겨나지 않았습니다. 쫓겨나는 때가 있습니다. 이 마귀들이 날마다 어떻게 하나, 천사들이 하나님을 뵙습니다. 뵙고 뭐예요? 모든 사람들, 우리 주의 형제들, 그리스도의 이 요한계시록을 성경 말씀을 받아보는, 이 말씀을 듣는 모든 형제들의 죄를 고소합니다. 이들에게 그런 공소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신자들은 이미 고발, 고쳐도 심판 다 끝난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이 예수님을 믿어서,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어서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미 다 허물과 죄로 죽어 있는 거예요. 다 모든 사람들은. 아멘. 근데 우리들은 살아났잖아요. 살아있는 자라도 뭐요? 마귀가 우리의 잘못을 하면, 우리의 죄와 악을 행하면 하나님께 가서 우리에게 다 고자질한다. 하나님께. 하나님이 심판하신 분이에요. 마귀는 심판주가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심판하십니다. 근데 하나님도 뭐예요? 율법에 딱 제목이 있어요. 율법을 어겼어. 그럼 뭐 마귀가 와서 이런 율법을 어겼습니다 하면 뭐예요? 어겼네? 근데 보니까 아들이요.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은 하나님의 아들, 죄와 사망의 법이 고소 고발을 할 수 있는, 공소권을 댈 수가 없는, 공소권이 없는 그리스도의 법 안에 속한 자들이란 말이야. 그러면 마귀가 100번을 고발해도 기각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은 왜요? 율법을 불효하거나 여러 가지 율법을 어긴 것들은 딱 걸렸네? 뭐 하나님도 어쩔 수 없어. 얘는 죄야. 그리고 사망으로 정죄가 딱 재판이 끝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허물과 죄로 다 모든 사람 다 죽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을 거듭난 분들은 살아있는 것이고, 근데 살아있는 자까지라도 어떻게든지 뭐예요? 얘들은 넘어뜨리려고 한다 이거예요. 지금 이 세계가 지금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럼 우리들은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이미 이 마귀는 일이 뭐다? 세상의 임금이죠. 근데 뭐예요? 권세를 잃은, 이미 직임을 잘려버린 임금이에요. 우리는 그걸 알았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들에게 묶여서, 그들에게 결박되어서 신음하는, 어둠의 흑암 속에 신음하는 저들을 보여 우리가 구원해 줘야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들을 구출해 줘야 한단 말이에요. 사단 마귀가 여러분 옆에서 달려들어도, 귀신들이 달려들어도 우리는 끔찍할 것이 없어요. 저것들 다 물리쳐가면서 그 안에 신음하는 자들에게 이 복음을 알려주고, 아멘. 오늘 새벽부터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시작했습니다. 정말 그런 복된 소식을 전해주면서 그들을 거기서 건져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데리고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가. 할렐루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 여러분의 이 정말 이 믿음의 삶은요, 정말 영광스러운 거예요. 정말 존귀한 거예요. 근데 이게 정말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왜 가능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아버지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성령이 날마다 나타나.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이 왕권의 권세로 할 때마다 우리 어마어마한 권능의 천사들이 우리를 돕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린 이 어둠을 그래서 치고 나가야 됩니다. 우린 빛의 사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어둠을 빛으로 확 밝혀버리고 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질서가 없는 것들에 대해서 이 그리스도의 왕권에 그리스도의 생명의 질서를 확 우리가 세워버려야 한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세상 임금은 이미 심판하고 잘린 거예요. 그래서 오직 우리의 왕이고 우리의 영원한 주이고 우리 몸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을 탁 우리 교회에서부터 세워나가는 거예요. 그 밑에 박명수 읽어주세요.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나무의 말씀을 먹은 이들은 가라지가 되어 죄와 사망의 법으로 심판을 받습니다. 사단 마귀에게는 공소권이 있습니다. 이들은 날마다 하나님께 사람들을 고발하여 사망에 이르는 판결을 받아내는 일을 합니다. 이것이 세상 임금의 권세입니다. 아멘. 이게 무서운 겁니다. 이게 참소란 단어예요. 참소로 번역했는데 한자로 이게 이 고발하는 것이거든요. 검찰의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여러분 이게 효력이 없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좀 불안할 수도 있어요. 가슴이 벌렁벌렁 그럴 때도 있어요. 그때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인식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미 사단 마귀 더러운 귀신들 전부 심판받고 저주받은 것들입니다. 그것들은 우리를 더 이상 공격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장악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지배할 수 없습니다. 아멘. 고전 15장 54, 55절입니다. 시작.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사망을 조롱하잖아요. 사망이 마귀인데요. 사단 마귀가 한마디로 마귀를 이제 부를 때 사망아 이렇게 부르는데 그냥 조롱해 버리잖아요. 누가 조롱하죠? 부활의 생명을 얻은 분들, 부활의 생명으로 자라나는 분들. 아멘.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아들 부활의 형상을 본받고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아들 부활의 몸으로 지금 자라는 진짜 아들들은요, 여러분 이 사단 마귀를요, 사망아 네가 쏘는 게 뭐냐 이놈 새끼야, 네가 할 수 있는 게 뭐야 하고 우리가 그들을 공격하고 조롱할 수 있다고요. 아멘입니까? 네가 나한테 죄를 써봐라 이놈아, 네가 나한테 미혹과 시험을 써봐라. 나는 절대로 그 죄에 넘어가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 시험에 넘어가지 않는다. 죄가 뭐예요? 예수가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내가 들어가서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이것이 여러분 뭐예요? 이것을 버리는 게 죄란 말이야. 이걸 부인하는 게 죄인데 여러분 그거 버릴 수 있습니까? 이 몸을 버릴 수 있습니까? 이 그리스도의 몸을 여러분 벗어날 수 있습니까? 버릴 수 있습니까? 그걸 이 그리스도의 몸을 버린다면 여러분들은 그래서 선악과를 따라서 하나님만큼 높아지고 지혜로워지고 세상의 평가와 좋은 여러분의 인간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나간다면 죄가 마귀가 여러분을 이기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몸을 버리지 아니하고 이 하나님의 아들됨을 버리지 않는다면 여러분 이 부활의 생명을 산다면 사단 마귀는 사망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우리에게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아무것도 힘이 없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뭐라 합니까? 이게 스바냐에서 나오는 말씀을 여기에 다시 신약에 인용한 건데요. 사도 바울이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냐? 없다 이거야, 없다 이거야. 네가 나한테 죄를 쏘냐 사망을 쏘냐, 뭐 아무것도 쏠 게 없다. 왜?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 밖에 있는 게 그리스도 안에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 완전히 날아가 버리고 생명의 성령의 그리스도의 법으로 살기 때문에 이것들이 우리가 쏠 죄의 법이 없고 사망의 법이 없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 임금이지만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분들에게는 이 사단 마귀가 절대로 무서운 존재가 아니다. 더 이상 우리들의 임금이 아니다. 우리들의 왕이 아니다. 이것들은 우리의 발 아래에 있는 것들이다. 할렐루야. 오직 우리는 우리의 임금이신, 우리의 몸의 구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만왕의 왕, 우리의 만주의 주님이 되십니다. 이것이 명확하면 사단 마귀는 더 이상 우리에게 왕 노릇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주인 노릇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장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를 두려움과 떨림과 불안과 염려로 이들이 장악하려고 하거든요. 여러 가지 염려증, 불안증을 주거든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더욱더 평안이 있길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읽어보시죠. 우리가 시작. 우리가 약속된 성령을 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죄 사함을 받으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후로는
사단 마귀는 심판을 받고 모든 권한과 힘을 잃은 심판받은 세상 임금을 상대합니다. 네, 금방 말한 것들이에요. 요한복음 16장 11절 시작. 심판에 대하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네, 언제부터? 성령이 임하신 다음부터.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셨죠? 하나님의 성령세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받고 그 그리스도가 되어서 우리가 아들이 되었죠. 이때부터는 뭐다? 세상 임금은 이미 심판을 받은 존재로 우리 앞에 서 있다는 거예요. 아멘. 모든 권세와 힘을 잃어버린 정말 폐잔병이 된 그 사단 마귀의 그 천사들이 우리 앞에 딱 서 있는 거예요. 우리 말 한마디에 기 팍 죽어버리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그런 천사들이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습게 봐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상태가 충만하지 않으면 그들은 바로 임금으로 일어나 버립니다. 왕으로 우리 앞에 섰버립니다. 주인으로 섰버립니다. 우리가 분명히 아들로서 분명히 우리의 주인과 왕이 누군지 분명히 몸의 구주 우리가 몸으로 딱 섰을 때는 보다 이것들은 이미 다 아무것도 없는, 아무것도 권한 힘이 없는 그런 자들을 우리 앞에 서는 거다. 야고보 4장 7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그래서 이렇게 됐기 때문에 우리가 마귀를 대적만 해주면 마귀는 우리를 피하여 도망 다니는 것입니다. 믿어지면 아멘. 믿어지면 아멘. 그래서 여러분 새남교회 마귀 역사가 여러분 자취를 감춰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여러분들의 모든 관계에서, 여러분들의 모든 범사 생활에서 이 마귀 역사는 이제 자취를 감춰야 돼. 얘들이 쫓겨야 돼. 얘들이 이것들이 여러분의 믿음과 여러분의 선포,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언어에 이것들이 쫓겨 다녀야 돼. 여러분 때문에 이 사단 마귀 타락한 천사들이 염려증이 생기고 우울증이 생기고 불안하고 초조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입니다. 귀신이 여러분 때문에 못 살겠다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귀신의 영들이 못 살겠다 합니다. 자꾸 쫓으니까 못 살겠다고 엉엉 웁니다. 여러분 천사들도 똑같은 것입니다. 타락한 천사들도 여러분 때문에 힘들어서 못 살도록 여러분 그렇게 해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 여러분의 가족들, 여러분의 모든 범사에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기 때문에 이 세상 마귀, 가짜 마귀들, 가짜 임금들 이것들이 그 왕권을 다 멸류관을 내려놓고 여러분 앞에 다 떠나가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할 텐데 잠깐 우리 찬송가 340